오늘 바깥 홍보물에는 작가님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 읽는 교회에서 이영도 목사님과 함께 목양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백일실 사모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저술 활동 하셨어요. 가장 유명한 말씀 읽는 엄마, 또 하나님의 부부 수업 등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고요. 다수의 방송 활동과 또 극단방송 새벽에 뜨시면 말씀 암송하시는 거. 네, 이번 주 이스라엘 말씀 저도 열심히 따라서 암송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귀한 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백일실 사모님 소개해드릴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갖고 그러네요. 너무나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 제가 마음 편하게 또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 또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쁜 뜻과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가운 얼굴도 계시지만 저를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또 우선 혹시 PPT를 제가 넘길 수가 있나요? 네네. 네, 넘겨주셔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MH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땅의 헤딩이라고요. 저희 사남매와 저희 남편과 제가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로 이제 분자에서 공유 공간에서 1년 동안 저희 가정과 또 몇몇 방문객들이 끊임없이 있으셨고 예배를 드리다가 간판도 없고 또 교회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제 기도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청년 2명이 군자 쪽에 이제 사는 청년들이어서 5호선 라인을 쭉 찾다 보니까 저희가 밀려서 서울을 못 구하고 이제 하남에 장소를 또 좋은 장소를 주셔서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에 올해 12월 25일이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사실 주일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밥하고 세팅해놓고 또 중간에 찬양 연습한다 그러면 나왔다가 다시 또 끝나고 세팅하고 나와서 유튜브 송출하고 1인 성부님 아시겠지만 1인 5육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분주하게 나왔지만 더 필그림 교회 온다고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주제로 나눌 텐데요. 최근에 저희 남편과 공조로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만관부 아시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14년 전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주영훈 씨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대요.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저희 간증을 쭉 들으시더니 주영훈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사모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네요. 근데 전 제가 아닌 거 알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주님께 다 맡겨요. 교회도 맡기고요. 개척해보니까요. 주님께 안 맡기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런데 자녀 양육만큼은 특히 우리 노원구는 교육 특구이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만큼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 아이는 이중학교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이 아이는 이 고등학교 안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얘는요 이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라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 둘째가 고3이어서 한참 수시를 보러 다니는데요. 이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해요. 모든 수시에서 다 떨어져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려줬거든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만약에 네가 다 떨어져서 이 시기가 저는 그렇게 입시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대학 하나로 끝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지 잘 믿기를 원하는지 그 중심에 있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잘 믿는 길에 선택하시는 우리 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 믿는 길이 잘 되는 길에 있어서는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역대상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이미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대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다고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저도 사남매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뭘 할지 사실 뭐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두려움보다는 염려와 걱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기업은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나의 자녀가 1명이든 4명이든 하나님의 상속으로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 128편으로 넘어가면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의 묘목을 보면요. 어린 감람나무를 쭉 보면요. 어린 감람나무, 배나무, 소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추르륵 놓으면 전문가도 이게 감람나무인지를 어느 정도 잘 알아야 알 수 있대요. 모묘일 때는 전문가도 식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감람나무, 특히 어린 감람나무일 때 고작 20살, 고작 그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재단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대학 떨어졌으니 너는 너 인생 끝났다. 아니죠. 어린 감람나무는 언제 실험을 하냐면요. 30년이 지난 후에 아름드리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성전에 불을 밝힌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온전히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어디로 가면 이렇게 잘 갈까요? 네.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저희 가정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아, 저 가정은 믿음의 신앙의 좋은 대를 거쳐 신앙훈련을 잘 받고 또 백사모는 별 걱정 없이 순탄하게 자랐나 보다. 저 일단 오늘 없어 보이지 않잖아요. 저 오늘 최대한 노력하고 왔어요. 머리에 털 넣고요. 강의가는 날의 얼굴과 평소의 얼굴이 달라요. 혹시 하남에 오실 일 있으면 미리 연락 주셔야죠. 콩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뭔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김살 없이 저렇게 자녀들을 기쁘게 양육하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한 믿음의 1대가 아니라 둘 다요. 중독과 폭력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인생의 목표는요. 아버지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늘 술 먹고 괴롭히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남아선호 사상의 끝판왕이셨기 때문에 저희 오빠가 사수를 할 동안 금전적인 거 뭐 다 밀어주셨지만 가시나는 대학 안 가도 된다. 가시나한테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남는 법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자원이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아주 힘차게 쓰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었다면 저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 감히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육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면요. 더 이상의 결핍이
결핍이 되지 않아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조금 더한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매일 술을 드셨고 어머니가 피해까지 폭력을 행사하셨던 분이셨어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자랐고 가끔 저희 이제 사남매와 저희 6가정이 6명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요. 저희 남편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포인트가 뭔지를. 왜냐면 오랜 시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식탁에서 저희 남편도 사남매로 자랐는데 6명이 밥을 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가트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손도손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뚝!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정이지만 행복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저희 남편이 이제 말씀 씹는 아빠라는 책을 재작년에 이제 저술을 했을 때 그때 오픈한 이야기여서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이 아들, 딸, 아들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셨어요. 술을 드셨고 도박을 하셨고 여러 사건 사고에 연루되셨고 그러다가 결국 40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때가 저희 온유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끊임없이 하나님에서 울며 토로했던 자리가 가정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동역자가 되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앞으로 이제 우리 현중이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제 한 10수년이 지나서 부모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사명자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실 때 로마서 말씀 1장에 보면요. 바울을 콜링할 때 그에 맞는 미션을 주십니다. 부모라는 이름 앞에 붙는 미션은요. 사명은요. 맡겨주신 자녀에게 신앙의 복음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놓쳤던 게 뭐냐면 교회가 아이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셨겠지만 교회 학교의 기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가요. 168시간. 그런데 교회 학교에 1시간 주일에 맡겨놓고 이 아이의 신앙이 다 자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큰 오해라는 거죠. 우리가 대학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을 쏟아붓습니까? 12년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천국 입성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 얼마만큼의 믿음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절대 신앙은요 유전되지 않아요.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요 유전되면요 나만 열심히 믿으면 돼요. 나만 열심히 믿으면 고스란히 유전되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직자 가정에서도요 심지어 목회자 가정의 자녀도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지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면 전수하지 않아서 수평적인 우리가 사명은 다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장섰지만 수직적인 계승과 전수에 있어서는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흘려보낼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를 대주자로 세우셨다는 것 반드시 나는 사명자구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청지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에 이제 임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청지기로서의 사명 많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데 청지기는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표기됩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당체 키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를 부르면 저희 엄마의 호칭은 야인가나였거든요. 야인가나 또 술 처먹고 들어왔냐 항상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제가 저희 남편을 공경하고 저희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것들을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 심장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스텐트를 했고 이제 평생 약을 먹고 이제 을지병원에 1년에 몇 번씩 와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날 저희 남편이 병원을 다녀왔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 4명을 부른 거예요. 조이온유 사랑의 시온이 나와봐. 짭쭈르륵 섰어요.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특히 외과 의사 되자. 한 명만 가자. 그랬더니 이제 또 착해가지고 넷이서 막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얘기했어요. 둘째 온유가 형 나 예체능이잖아. 그래서 이제 셋째가 넘어져. 오빠 나는 의사는 무서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뭣도 모르는 넷째에게 아버지 시온이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얘는 이제 당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을 오빠들이 결정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참 재밌는 게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저희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저희 첫째 조이랑 둘째 온유가 대번 싸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남편이 이제 훌륭을 하러 이제 형제들 방을 문으려고 확 가오 있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얘네가 딱 태세 전화를 하더니 이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십니까? 웬일로 신방을 오셨냐고. 근데 저희 남편이 아버지의 정체성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신방을 하고 나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날도 딱 얘기를 듣다가 저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십니다. 이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대리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아주 겸손하게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 혹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저는 청직입니다. 종의 역할은요.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종은요.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종은요.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리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치킨이 먹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못 사줄 때가 있잖아요. 안 돼, 이번 달은 안 돼. 뭐 쿠폰 들어온 거 뭐 없으세요? 막 물어봐요. 없어. 그럼 막 설명하고 없구나. 그럼 너희 아버지께 구해. 그러면 또 너희 아버지가 주실지 모르지. 근데 애들이 진짜 하나님 저는 오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의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쿠폰 하나를 하사하여 주시고 뭐 이런 막 기도를 가정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날 밤에 아는 지인이 사모님 아이들 갑자기 치킨 사주고 싶어요. 치킨 쿠폰이 탁 날라와요. 아이들이 진짜 깜짝 놀라죠. 와, 우리 부모님은 치킨을 사줄 수 없는 부모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치킨 쿠폰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둘째가 참 재밌는 아이인데 어느 날 와서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하나님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랬더니 저는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치킨 사주라고 얘기하시던데요. 못 들으셨어요? 아 시간차가 있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러더니 어머니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세요.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아주 재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너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 청지기는 책임지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빨리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주님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는 그래서 온유 인생에 걱정되지가 않아요. 뭐 붙든지 안 붙든지 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을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동역자는 저는 가정에는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주의는 지향합니다. 그러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질서로 만드셨어요.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를 두실 때 0.0000001 오차만 있어도 우주 대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자정과 공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가정도요.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다 어그러졌잖아요. 제가 부부 교육이 아니라 부부 세미나나 결혼 특강이나 청년들 교육할 때 반드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근데 이 질서를 유지하되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동역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작은 죄인, 엄마는 큰 죄인.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50을 넘게 살면서 제가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이제 고작 21살짜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제가 2배, 3배는 훨씬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손을 잡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것, 이게 동역인 거예요. 우리 더필김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신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가정예배 때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어저께도 같이 기도했어요. 왜요? 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인 거죠. 서로를 위해서 동역한다는 건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춘기 좀 지날 때 보면 막 우리 사춘기에 계신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어금니가 깎여나가시고 단전에서부터 화가 올라오고 눈이 뒤집어지는 시기가 올 때, 그때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사춘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 쟤도 죄인이지, 저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거든요. 저 요즘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되게 까칠해요. 애들한테 막 뾰족하게 얘기하고요, 막 표정도 막 이렇게 안 좋고 막 이러면 애들이 이제 2가지를 늘 추측해서 물어봐요. 그날이세요? 아니면 갱년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갱년기도 왜? 제가 이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요즘 백사모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강의 다니시면 한국교회가 위험합니다. 어머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놓고 막 기도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수요일날 저희 첫째가 6주간의 이제 수료를, 군사훈련을 끝내고 이제 수료를 했는데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되게 재밌는 게요. 이제 아이들을 면회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다 훈련병 손에 가스명수가 다 들려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 완전체로 예배드리자. 그래서 다 같이 앉아서 조이야, 훈련하면서 네가 붙들었던 말씀 뭐야? 물었더니 시편 23편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암송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같이 선포하는데 막 저도 눈물이 나고 아이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마지막에 동역해야 되잖아요. 너는 군대에 있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너를 말씀 보내심으로 보내줄게. 저희를 가운데 앉히고 저희가 손으로 다 잡고 시편 121편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의 그늘 해가 밤에 달리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의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을 때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눈을 떴는데 조이가 계속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마 이 아이는 하반기 교육과 앞으로 남아있는 480여일을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견뎌낼 시간이 오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고 물리적인 공간이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요, 빨리 동역자로 삼으셔야 돼요. 나도 죄인이잖아. 여러분들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아닌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야, 엄마도 죄인이잖아. 쟤 죄인이, 엄마 죄인.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동역이 되셔야 자녀들과 함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부모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요, 우리 아이들이 앉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길을 우리 아이들이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명품이 들리면요, 내 아이 손에도 명품이 들릴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보고 배운 거잖아요. 근데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앉고 걷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리래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들의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같이 바라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들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같이 앉고 서야 우리 아이들도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 온유가 얼마 전이었어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진짜 감사하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차를 두고 며칠 두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에 휴대폰을 두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의 문화이기도 해요. 밥 먹을 때 TV를 보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요. 그리고 지금도 밥 먹는 자리에 각자 휴대폰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남편이 사역 때문에 바쁠 때도 아이들에게 허락을 받고 아빠 확인 좀 할게 라고 허락을 받을 만큼 저희 가정의 좀 문화예요. 이거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테지만 왜 그게 감사해 했더니 우리처럼 밥 먹을 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가 소통하는 가정이 드물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친구네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여러 자리에서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산을 물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공부에 목숨 걸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국영수는 너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였거든요. 저도 수포자였어요. 네, 그래서 제 아이에게 수학 잘하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 뭐 여러분 미분적분 생각 안 나시잖아요. 인생을 제가 50을 넘게 살면서 점점점점점점 찍어왔던 점이 선으로 연결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쓰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점이 조금 덜 찍혀도 진하게 찍혀도 그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어떤 것들을 가치를 둘 것인가를 가졌을 때 특히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정이고 뭐 이제 목사님도 개척하셔서 너무나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늘 공급해 주시는 옷들을 입혔고 저희 집에 흘러오는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제 밤 10시만 되면 그때는 이제 아파트에 살 때였는데 재활용 전날 재활용 내놓는 날 밤에 나가면요 요즘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망가져서 내놓는 게 잘 없잖아요. 디자인이 바뀌던지 뭐 혹시 그런데 저희 남편이랑 한 10시쯤 되면 이제 흰 장갑을 끼고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업하시죠. 내려가요. 내려가서 장난감이며 이제 책이며 막 이제 수거해 와서 닦아놓고 아침에 딱 아이들이 일어나서 보면 우와 이거 누가 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주셨지. 우와 하나님이 주셨구나. 근데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요 누군가 이제 옷이 이렇게 흘러오면 이거 누가 주셨어? 와 기도합시다. 그분들을 축복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주택을 사는데 골목에 들어오다 보니 옆 빌라에서 신혼부부가 이사를 간 것 같아요. 근데 소파가 아이보리식 소파인데 너무 새 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 척하고 소파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오고 싶다. 뭐 이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차를 두고 애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아. 너 들어오다 혹시 베이지색 쇼파 봤니? 엄마 상태 너무 좋던데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힘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제님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이야 너 들어오다가 혹시 쇼파 봤니? 작업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쇼파를 가져와서 깨끗이 이제 저희가 닦아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넷째 시온이를 낳았을 때 그때도 저희 아이들이 3남매가 나가서 1인용 소파를 주워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수유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엄마 수유 편하게 하라고 이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젖 먹이면서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구나.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맨날 그질구질하게 살아요? 왜 맨날 남의 주는 옷만 입어요? 엄마는 왜 맨날 10,000원짜리에서 못 벗어나요? 왜 그렇게 돈에 목숨 매세요? 뭐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얘기해요. 우리 집 그지잖아요. 그지, 우리 그지지, 그지야.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처는 없어요. 왜요?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명품임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네가 명품일 때 뭘 거쳐도 야 있잖아 엄마 10,000원짜리 걸치고 나면 사람들이 100만원짜리로 봐.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이 원피스도요 거의 98% 할인으로 15,000원에 산 거예요.
제가 입으니까 한 98만 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입든 뭘 신든 뭘 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를 걷고 무엇을 가치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다름 아닌 가치의 가치입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집사님 같이 강의 들으러 가세요 하고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같이 가자. 누구야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해요. 아마 목사님은 이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막 마음에 막 안달이 나셨을 거예요. 저도 외부 강사를 부르면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막 지인들을 다 부릅니다. 막 친구들 부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가치를 같이 할 것인가예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우리가 모든 언어의 가치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같이 먹자. 야 같이 여행 가자. 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이번에 같이 먹자.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의 가치가 예배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의 가치가 기도의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같은 가치가 말씀을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조이는 첫째는 16개월 때부터 말씀을 새겨왔고 그 다음에 조이 온유 사랑의 시온이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먹여왔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장하면서 사랑의 시온이는 거의 한 600, 700절 정도를 암송하는 것 같아요. 온유는 2000절 가까이 암송했어요. 조이는 한 2400절 암송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저희 안의 말씀이 내통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또 말씀은 절대 성령님과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연결되어지고 가족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사춘기 자녀들로 죄송해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산을 넘어갈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대가 좋고 관계성이 좋은 이유. 어저께도 저희 온유가 저 자기 전에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줬거든요. 이런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고3 아이가 요즘 누가 엄마한테 뽀뽀를 합니까? 괴물 취급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같은 가치의 가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까 온유가 고맙다고 했던 부분도 그러한 가치 속에서 같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렸던. 그래서 신앙은 절대 교육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장 좋은 통로가 다름 아닌 부모님이시라는 거. 그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덕지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덕체지, 지덕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께서 지덕체, 덕체지 민족 계몽할 때 사용하셨어요. 덕이 있으나 체력이 되지 않으면 나라를 살리지 못할 것이요. 뭐 이런 얘기들로 쭉 풀어나가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었죠. 신, 우리의 영적인 훈련과 근력을 쌓는 일.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어떻게 나뉘냐면 신은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아이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근력이에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모든 신앙의 훈련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덕은요, 성숙한 인격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표정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이게 성숙한 인격의 자리입니다. 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릴 것인가, 되돌려 드릴 것인가. 체는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 그래서 신덕지체인데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지덕체, 덕체지가 아니라 신, 덕, 지, 체.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가장 베이스가 믿음이에요. 그 위에 덕을 쌓으래요. 그 위에 지식을 올리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 있죠? 지식적인. 언제부터요? 태에서부터. 막 명품태교를 시키잖아요. 뇌호흡 태교, 내아 영재 교육 만들겠다고 수학 정석의 태교, 이중언어 태교,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저는 셋째 때까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몸조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넷째를 이제 마지막으로 놀 때 제가 저희 남편에게 당당히 요구했어요. 달랏빛을 쳐서라도 나를 조리원 천국에 보내달라. 근데 저희 남편이 진짜 빚을 져서 저를 조리원 천국에 보내줬어요.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두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눈도 안 뜬 떡애기들이잖아요. 근데 명세에서 3세 이 전두엽을 다루면서 이때부터 소근육 발달, 대근육 발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지막에 이 100만원 호가하는 책과 교구에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첫째 어머님들은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이가 잘못될 것만 같잖아요. 이거 안 하면. 그런데 저는 넷째쯤 되니까 이거 안 쓴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미동도 없이 있었더니 계속 회유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한 큐에 정리했어요. 저 넷째입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요. 그때 완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뇌 과소성을 주셨어요. 다시금 뇌를 사용하면요. 그 뇌가 다시금 활발하게 발달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자리에서 우선순위로 무엇을 둘 것인가? 제가 이제 첫째를 성인으로 키워보니까 지식적인 건요 당겨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홈스쿨러였잖아요. 근데 뭐 홈스쿨 하면은 대학도 못 가고 애가 지질이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주도적이고 첫째는 여러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제 형사를 지금 현재로서는 형사를 꿈꾸고 있고 경찰학부에서 범죄 수사를 공부하고 있고 군대도 그래서 경찰 특임 부대를 가서 대테러 진압과 특수 뭐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방위를 나오셨거든요. 아들이 너무가 염려되는 거예요. 뭐 거꾸로 매달려서 창문 깨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한다니까 막 이제 막 조바심이 나시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식적인 것은 당겨오니까 충분히 당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과 성품은 때에 따라서 반드시 쌓아 올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고 이제 한 땀 한 땀씩 볼 텐데 첫 번째 신, 경건한 믿음은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신앙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이제 뭐 우리 첨영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곧 하셔야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시기에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좋은 배우자로서 준비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 그럼 더 지나서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나의 진로와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성적인 것이 궁금할 때 이때는 성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신앙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내 아이의 지금 필요한 신앙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시고 어려우시면 교회에 요청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이런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성교육도 우리의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성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좋은 성교육들을 배워야 바깥 것들을 탐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청사진을 그리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가 저희가 이제 H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택이 옥상에 있거든요. 제일 꼭대기층에. 근데 그러다 보니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당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사남매가. 신나게 놀면서 이전과 다름없이 예배하고 이전과 다름없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 외에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봤을 때 다니엘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았대요. 네가 왕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넌 사자굴에 잡혀서 찢겨 죽을 거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의 거룩한 습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뭐 코로나지만 전에 하던 대로 암송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가정 예배 드리고 전에 하던 대로 집에서 공부하고 우리는 홈스쿨을 선택했지만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국민 아이들이 다 홈스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에 하던 신앙이 결국은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는데 이 거룩한 습관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 읽으시고 늘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군대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떨어져 있든지. 저희 남편이 심장수술을 했을 때도 저희는 병상에서 저희 남편과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렸고 집에서는 사남매가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영상통화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 그래서 신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들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 정도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요, 날마다 복음이 이야기되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요,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니네 죄인이야.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고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됨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초등부서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너 훌륭하다. 왜 가고 싶어?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 가면 뭐 있는데요? 물어봐요. 이 땅에 없는 게 없는데 거기 가면 도대체 뭐 있는데요? 여러분 저의 세대는 아실 거예요. 문학의 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에서 문화의 지금 K-팝이 날렸지만요. 그때는요. C-팝이라 그래서 처치팝이 아직 대세였을 때였어요. 교회 안에서 듣는 문화가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문만 받고 남아도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삼킬 것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씨 중에 딱 믿을성이 하씨밖에 없다. 누군데 했더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제가 예씨는 안 믿냐? 제가 물어봤는데 나 같은 통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삼위일체를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두고 어떤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가 복음이어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은요. 첫 시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양육을 하는 분들을 좀 보면요.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윤리적 기준도 높아요. 저도 이제 제가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정말 못 몰랐을 엄마였던 시절에 우리 아이가 암송하는 토시 틀린 거 가지고 광분해가지고 제가 리모컨을 바닥에 확 내리쳤거든요. 며라고! 이러면서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근데 이제 이 리모컨 건전지가 떼글떼글 굴러가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사과를 했던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추억거리가 되었죠. 근데 저희 조이가 어떤 이제 강의 자리에 초청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 마루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은 성장을 이루셨고 제가 설익은 밥을 먹었다면 저희 동생들은 지금 죽을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마가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죠. 인정합니다. 저희 부족했던 모습들을.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냐면 내가 싫은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덧입히는 경우예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고 뭔가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 받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 온유가 좀 장난기도 많고 까불까불 하다 보니까 애지교회 다닐 때 여러 선생님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이른다 이 얘기 협박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저희가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가 목사지 너희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가 내가 성경을 백독했을 때, 성경을 천절암송했을 때, 혹은 뭐 새벽예배 1000번째를 빠지지 않았을 때, 헌금을 이만큼 했을 때 너를 구원할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면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눈의 수준이요, 조건과 이 아이의 존재에 덧붙는 어떠한 가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 이 아이가 합격을 해서 더 사랑스럽고 떨어져서 미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 이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 안 받으실 거야. 너 이러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저희 교회에는 막 3, 4살밖에 엄청 많거든요. 저희도 온세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막 여기 앞에 막 뛰어다니고 카메라 송출되는 소리에 막 울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4살 포토그래퍼 한 명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저희 남편과 사람 교인들 찍어요. 잠깐. 여기 앞에서 찍거든요. 저희 남편이 설교하다 이렇게 브이도 가끔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집사님으로부터 사진을 송출받으면 다 목이 잘려있어요. 안 보고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는 내버려둬요. 4살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5살 되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가르쳐 주세요.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저의 생각을 덧입혀서 하는 설교보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지도 모른다. 그것이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의 기준에 어떤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읽기 부분은 제가 뭐 이제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거라서. 그러나 오늘은 암송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저 마지막 사진은요, 저희 사랑이가 8살 때 일독을 했을 때였어요. 저희 집이 한글을 떼고 나면 성경 일독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중3인 이 아이가 하루에 5장씩 친구 4명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5장씩 소리를 내서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요, 뭐 너 이거 졸면서 했지? 애들이 막 검증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꾸준하게 5장씩 목소리를 내서 음성 파일을 올리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막 간식을 막 이렇게 이제 애들에게 싸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거룩한 습관의 자리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거. 제가 이번에 저희 첫째 아들 면회를 가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다른 걸 못 가지고 나오는데 수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 거예요. 수첩을 가지고 나왔는데 입수한 첫날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만나면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디데이를 해놔서 그날의 묵상과 그날의 감정과 일기를 빼곡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엄마 이 부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하고 읽어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너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함께하는 거 중요한데, 그래서 저 때 성경을 뒤집어 쓰니까 학상 온 거예요. 딱 줄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겨주면서 너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암송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말씀 심는 엄마이고 저희 남편은 말씀 심는 아빠이고 저희 교회는 말씀 심는 교회잖아요. 이제 이쯤 되니까 저희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만 좀 우려드세요. 근데 저희의 정체성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이제 제가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사모님 유명하시니까 성도들 진짜 많이 오지 않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를 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우리 김정환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가난 교인도 계시고요. 교회를 생전 처음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사를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신자라 그러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암송하시다 하면은 다들 기겁을 해요. 왜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암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암송 못하면 상 안 주고, 수련회에서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이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암송하면 아주 싫어요. 그런데 암송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요, 저희는 새신자들에게 그 세례받기 전에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4절에서 5절 암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여기 앞에서 암송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신앙 간증을 잠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새신자들은요,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저희 교회 작년 12월 25일에 정말 교회를 처음 다니는 형제가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했는데, 오늘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대표 기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영적인 성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훈련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오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나눔할 때 제가 그 형제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왜 도대체 암송을 해야 되냐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요,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을 암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예요. 암기와 암송은 엄연히 다릅니다. 암기는 뭐예요? 공부할 때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암송은 입력이 아니에요. 출력이에요. 낭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을 지금 11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암송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몇 번만 소리내서 따라하고 선포하다 보면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자라요? 들을 때 자라요. 내 소리를 듣고 머리와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려주셔야 되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며, 이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 애들 가르치기 전에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래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같지 않습니까?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걸어갈 때도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래요. 그리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이래요. 손목에 매면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미간에 붙이면 누가 봐요? 나의 자녀들이 봐요. 다른 사람들이 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이건 누가 볼까요? 공동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유지하고 한 말씀을 공유한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영유아시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요,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돼요.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냥 소리로 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뇌를요, 너무나 말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들려주시고, 사진처럼 우리 초등부나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 집은 주일에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의 유산으로 가져가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 한 주간 외워보자. 근데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집안 곳곳에 붙이세요. 특히 문. 우리 사춘기 자녀들 있는 가정은 냉장고와 화장실에 반드시 붙여줍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요. 냉장고 쓸데없이 많이 열고, 그러나 우리 뇌는요, 눈으로 보는 것을 계속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여두시고, 학년기에 있는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5번씩만 읽고 와라고 얘기하세요. 소리 내어서. 5번 읽는데, 한 절 5번 읽는데 1분도 안 걸릴 때도 많아요. 그냥 소리 내서 게임 시간 10분 더 늘려주더라도 소리 내서 읽고 가요. 왜 첫 소리가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뇌는 처음 일어나서 듣는 첫 소리를 하루 종일 뇌에 각인해요. 중요한 정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침에 엄마랑 일어나서 잔소리를 듣고 학교를 확 가면 그 잔소리가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1시간 거리에 있는 거리를 다녔는데, 기사님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의 하루가 결정되는 거예요. 뽕짝 아저씨를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제 귀에서 느르르 쿵짝쿵짝 이게 수학 시간에 영어 시간에 뭐 학교할 때까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일어났을 때 저희 이제 가정의 문화는 아이들이 일어나면 얘들아 하나님 찬양 드렸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희 남편이. 하나님 찬양 드렸니? 그건 뭐냐면 일어나서 그냥 첫 고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잠결에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한 목소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아이들 깨우면서 귓가에 대고 들려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되길 따르지 않으면 첫 소리가 말씀이 될 때 저는 저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자랄 수가 있죠. 그러면 사모님 사춘기 아이들은 분명히 안 할 텐데 하라고 그러면 안 할 텐데 아마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의 내용은 절대 오늘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가서 뭔가 하나라도 실행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못 웃고서. 아까 백사모님 오시더니 지금 나한테 지금 실험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 자리를 한 발짝 뛰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시면 좋고요. 자, 사춘기 아이들은 학교 가는 동선을 기억하셨다가 그냥 뒤통수에 대고 조용히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돼요. 평소에 관계성이 좋은 아이는 그냥 눈을 살짝 보면서 그냥 이상한 눈빛을 보낼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아이들은 눈으로 욕을 할 거예요.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와 단호한 모소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저항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럴 때 신발을 신고 나가는 문을 열고 나가서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뭘 하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가끔 창문 열고도 하거든요. 언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연락해요. 엄마 계속 생각난다고 계속 차에서 생각나고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지하철 다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각인시키시고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잘 갔다 왔니? 학원 갔다 왔어? 밥 먹었어? 하지 마세요. 문 열고 들어올 때 뭐 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2, 3일만 하다가 안 해보세요. 오늘 왜 안 하냐고 물어봐요. 계속해서 한 절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문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요 주일에만 쓰는 말씀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암송한 말씀은요 때에 따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서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입시 치르러 갈 때 차를 태워주면서 가면요 얘가 불안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뭐 저라도 아무리 다 떨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시험 칠 때 긴장이 되는데 그때 뒤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엄마는 너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가 없어. 엄마는 그냥 맛있는 아침 준비해주고 너 라이딩 해주는 게 끝이지만 너의 마음을 붙드시고 너에게 창조성을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야이는 영화과를 영화 감독의 꿈이 나이고 또 예고를 갔기 때문에 영화 감독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미지 분석을 하고 글을 쓰는 걸 시험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구두로 면접을 보는데 몇 군데 이렇게 다니니까 약간의 이 입시적인 틀 안에 약간 이제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창조성이 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희 아버지께 빨리 구하라고. 너희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성경에 놀랄만한 스토리가 다 있지 않냐? 그게 번뜩이게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제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은 마음의 안심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꺼내실 때 저의 인생의 목표는요 제가 천국을 가더라도 저희 온유가 정해줬어요. 잔소리는 옳으신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래요. 엄마 말씀 들어보면 다 맞대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쁘대요. 근데 잔소리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절이든 뭐 몇천 절 암송 안 해도 됩니다. 습관적으로 마음에 새겨놓은 그 말씀 한 절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두 분은 연합사역을 하세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세요. 둘은 연합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한 절의 말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은 뭐 TV나 컴퓨터에서 다 뜯었습니다만 TV 위쪽에다 컴퓨터에다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TV를 켜기 전에, 오늘 누르기 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3번만 선포하고 TV 켜. 컴퓨터도요, 마찬가지예요. 게임 시간 10분 늘려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요, 계속해서 읊조린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고요. 그 각인에 어떤 것이 터치가 된다? 성령 하나님이 터치가 되면요, 내가 죄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은혜를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습관처럼 외웠던 그 말씀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저희는 저희 가정의 문화 중에는 같이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은 아직도 TV가 없고 저희 남편이 당근에서 이렇게 100인치짜리 스크린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로 좋은 영화가 있으면 이제 아이들과 영화를 보고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에서 성경적인 것들과 비성경적인 것들을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영화관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아이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비성경적인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영화를 보고 오면 저희랑 토론을 2시간씩 했어요. 얘가 이제 막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경계에서 막 갈팡질팡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 또 이제 격분해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 또 깔때기가 모아지면서 막 대토론의 장이 2시간 딱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요, 오늘 즐거운 토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성경을 제가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혀를 내시네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문화의 경계는 제가 지킵니다. 뭐 이러면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섰을 때 안심이 됐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녀석 말씀 안 심어놨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녀석 진짜 말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생각이 정말 철렁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묻어두지 마시고, 저희는 산을 갈 때도요, 이번에 논산에 저희 아들 보러 갈 때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야, 산 나왔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자동 관사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야, 오늘 하늘 너무 멋지지 않냐? 자, 10편 19번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삶의 자리에서 아이가 낙심될 때 저라고 왜 낙심 안 되겠어요? 그럼 사람을 키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 오늘도 저희 집 거실에는 2개의 빨래산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한라산이 이렇게 있었고 설거지통에도 이렇게 이제 막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지지고 볶고할 때도 낙심될 때가 있대. 그때 기도를 하면요, 제 안에서 소망의 말씀이 탁 하고 떠올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오셨다가 또 대형교회를 가고 싶다고 가시는 성도들이 있을 때 저는 한 2주간을 아팠거든요. 1주간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고, 한 주간은 거의 몸이 시름시름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너무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뭐 정말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어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한 명의 성도가 그렇게 잃은 양이 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에부터 시작해요. 이제 저희 남편은 내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야, 자기 설교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결국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절이든 2절이든 말씀을 마음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한 몇천 개가 있는데요, 70%가 이단이 만든 거예요.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 돼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꺼내셔서 사용하시고 가정 안에서 활기차게 그것들을 이용하실 때 은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말씀 GPS가 가장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연대를 맺고 계시고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또 무엇보다 정체성과 세계관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게 되죠. 요즘에 이념과 사상,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뭐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너무나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진리,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진리여야 된다는 거. 그것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첫 시작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중심을 지켜주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가정예배 세미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정예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예배는요, 우리가 가정예배 너무나 중요한 거 알고 드리고 싶으시고 하지만 지속이 어려우실 거고 잘 제대로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예배는요, 기존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틀을 깨셔야 돼요. 가정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형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의 문화로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절대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느껴요. 말씀 한 절 읽고, 아, 이게 정말 뭐 해줘야 되지? 목사님들 가정은 뭐 이렇게 하는데, 아, 나는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이걸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가르치지 마세요. 가정예배 시간은요, 계급장 다 떼고 만나세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시지만 저희가 20년째 들여온 가정예배 안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어요. 이때는 철저하게 부모의 계급장도 내려놓고 목사님의 계급장도 내려놓고 죄인과 죄인으로 와요. 아빠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죄인과 죄인이 와서 이날에 있는 하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지. 그 다음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로 반응하시고, 또 우리가 조이랑 만나서 수료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이 아이가 6주 동안 아무 탈 없이 훈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시고, 또 저희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회개함으로 모이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은요, 가르치지 마시고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66권을 읽으시거나 암송하시면 돼요. 거기서 덧붙이지 마세요. 덧붙이는 순간 뭐가 돼요? 잔소리가 나가요. 덧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바로 앉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눈 크게 떠라. 야, 찬양할 때 목소리 내라고 했다. 야, 너 성적 왜 그래? 저 머리 꼬라지 마. 이러면서 전혀 우리 예배와 상관없는 것들로 애들을 쥐잡듯이 잡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는 어떻게 인식되냐면 천국이 아니라 이제 지옥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 혼나고, 드리다가 혼나고, 드리고 나서 혼나고, 도대체 이딴 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예배는요, 철저하게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요, 목사님, 그때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덕입니다. 성숙한 인격이에요. 성숙한 인격은 말씀이 전제되어야 성숙한 인격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 또한 우리가 만든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화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이 일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황금률이라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이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고스란히 나누는 일이에요. 내가 거저받았고 구원도 거저받았고, 이 거저받은 것들을 첫 번째 흘려보내야 될 대상은 우리 자녀이고, 두 번째로 우리 이웃과 공동체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러면 이 덕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조금 살펴보는데,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즐겨 바보되고 주 안에서 즐겨 손해보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H교회에 계셨다가 우리 더 필금교회로 오시니 어떠세요? 더 섬김의 자리가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기쁘실 거예요. 왜요? 물론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가 나눌 때, 내가 받는 것보다 나눌 때 더 기쁘거든요. 저는 토요일날 사역이, 지방 사역이 있으면요, 새벽에 2시에 집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차편 마지막 차 타고 올라오고, 그럼에도 그 시간에 장 볼 거 하고 아침 일찍 가서 교회에서 밥을 짓거든요. 저희 남편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살을 찌우신다면, 저의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의 육의 살을 찌우는 것이 목표여서 저희 아주
화려한 교회밥을 먹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요리를 조금 잘해요. 손도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보조 셰프인 사랑이가 이제 사랑이는 어느 경지까지 이르렀냐면요. 사랑아 오늘 김치볶음 있고 오리볶음 있고 그래서 쫑쫑쫑 썰어놓고 버섯썰기 썰어놓고 사각으로 썰어놔 하면 개수부터 파악해서 쫙 옆에 놔놔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가 볶고 지지고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섬길 때 나눌 때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즐겨 손해보는 것, 즐겨 바보 되는 것. 요즘 세상은요 아니잖아요. 밟으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가르치죠. 얘 밟아야 얘가 일어난다. 제가 저희 온유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학교들이 하나씩 나는데 온유가 합격을 했는데 친구가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합격 소식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이가 물어보기 전에 보통 아이 같으면 야 나 붙었어! 야 너 어떻게 됐어? 막 자랑하고 싶을 텐데 아무 말을 안 하길래 나중에 얘가 알면 좀 배신감 느끼지 않겠니? 라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상심에 있는 아이한테 어떻게 저 붙었다고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차라리 낫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다 나은 거예요. 나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삶으로 실천하는 자리의 그 기본 전제는요. 부모님이 그 자리에 먼저 서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손해보시는구나. 저희 집에 누군가 왔다 가면요. 제가 막 냉장고를 다 털거든요. 뭐도 싸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 시온이는 되게 T예요. 대문자 T. 아주 대문자 T인데 이 아이가 가서 위에 와서 기속에다 얘기해요. 엄마 우리 먹을 건 남겨놔요. 남겨놓고 있어. 근데 막 누군가 주면 막 나누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요. 삶의 과정 속에서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대학이잖아요. 네가 서울대 가면, 네가 스카이대를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영광 없어도 이미 영광된 존재세요. 이미 영광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의미요. 엎드리다라고 합니다. 바우다운.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낮아지는 게 예배예요. 내가 이만큼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영광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광된 존재이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이 될 것인가? 그 속에 예절이 있을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법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어른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가르쳐야죠. 예의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효도 가르치셔야 돼요. 요즘은요. 효를 받아먹지 않으면 챙겨주는 세대가 아닙니다. 혼밥, 혼영, 혼자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전 다 받아먹어요. 얘들아 엄마 생일 30일 남았다. 얘들아 25일 남았어. 엄마 필요한 선물 이거 해주면 단톡방에 다 올려줘요. 근데 이제 서로 싼 거 잡으려고 빨리 이제 1순위 잡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근데 참 감사한 건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가 아이를 태우고 교회를 가다가 급한 시간이었어요. 급한 시간이고 빨리 가서 교회 문도 열어야 되는데 어떤 어르신이 도로 한중간에서 폐지를 끌고 가시는데 뒤에 차가 이렇게 이제 엄청 밀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빼내지 않으면 여기가 도로가 다 이제 막 통제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이거 해결하고 가자 그러더니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분을 도와서 저기까지 밀어다 드리고 교통 통제하고 이러고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짜증을 낸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버지 진짜 멋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못할 텐데 아빠는 항상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그냥 가는 법이 없으셔. 이게 아이들의 생각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면요. 온유가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보면 지하철역에서 여기가 이렇게 옷이 더럽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니?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봉투를 계단으로 들고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자기도 바빴는데 그거 계단으로 올려드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아 이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분이 물론 네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걸 모르실 수 있으나 이미 하나님이 너의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성도들을 위해서 수저를 하나 놓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영광이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 온유는 경비 아저씨랑 진짜 친하거든요. 제가 학교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차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오셨어요? 아, 네, 저기 영상과 오늘 무슨 뭐 왔습니다. 했더니 누구예요? 아, 네, 이온유 학생입니다. 온유 내 친구인데. 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제가 놀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아, 온유 학생 진짜 착하다고. 옛날 저번에는 나한테 우산을 주고 지가 비를 쫄딱 맞고 가고 왜 맨날 바깥에서 사고 그런다고. 근데 제가 그때 우산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엄청 혼냈거든요. 근데 경비 아저씨 줬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물었어요. 너 왜 그때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니? 뭐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니까 혼나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빚 맞는 건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빚 맞는 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은이야, 너의 모습을 좀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덕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만의 문화를 만드셔야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실제적인 자리가 다름 아닌 식탁 예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밥상머리 교육은요, 돈 주고 받는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교육 속에서도요, 밥상머리 교육은요, 거의 쌍따봉을 이룰 정도로 아주 탁월한 교육질 하나를 꼽습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건 단순히 밥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안에서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이제 저희 가정도 하고 있는데, 식기도를 하고 나면 쯔다까라 그러죠. 저금통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기부 문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쯔다까, 식사의 자리에서 쯔다까에 동전을 넣는데, 저희는 식기도를 하는 아이가 100원을 넣도록 어릴 때부터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배굶지 않고 먹지만 어딘가에서는 굶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작은 나눔이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돈이 모여지면 저희가 조금씩 더 용돈을 덜어내서 이렇게 조금 제3국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나눔을 배우죠. 또 저희는 다둥이 가정이잖아요. 치열한 전투력으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도 절제를 배우고 예의를 배우고 저희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칭찬받았던 게 뭐냐면요. 어쩜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잘해요. 예배를 어쩜 이렇게 잘 드리세요. 사부님 너무 잘 키우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 듣냐면요. 어쩜 아이들이 어른을 이렇게 공경할 줄 알아요.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하나요. 근데 인사 잘해라. 물론 가르쳤죠. 그리고 어른 먼저 드리는 것도 가르치고 저 항상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저희 교회에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식탁 공동체를 하면 그 목사님이 수저를 두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내가 먼저 먹겠다고 뭐 이게 아니라 먼저 드세요. 뭐든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목회자 가정이고 대접받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 대접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닐지라도 물론 이제 대부분 뭐가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지만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저희가 사랑했던 저희 스승님이었던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신나서 갔어요. 장로님 항상 맛있는 걸 사주시니까. 근데 그날의 메뉴가 아구찜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구를 못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기 전부터 얘기를 했죠. 누군가 우리에게 식탁의 은혜를 베풀 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베풀어 주시거든. 근데 거기서 너희가 싫고 좋음을 딱 얘기해버리면 사주는 사람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어떠한 것이든 있는 것들로 맛있게 먹고 감사함을 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콩나물을 잘 먹어요. 그래서 진짜 콩나물과 막 거기 있는 김과 김치로 밥을 막 한 공기 뚝딱뚝딱 뭐 조이를 2그릇까지 먹었어요. 먹고 나오는데 제 장로님께서 아이고 나 우리 사남매가 이렇게 아구찜을 좋아하는지 몰랐네. 이러시면서 포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와서 저희 남편과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가 가정 안에서 밥을 먹더라도요. 잠깐 미디어를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른들이 먼저 실천하셔야 돼요. 같이 먹는 자리에서 너와 내가 지금 너에게 집중하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에게 관심이 있어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춘기 자녀가 왜 부모를 멀리 하냐면요. 내 관심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엑소가 신곡 나오면 신곡을 봐야 되고요. 엑소가 무슨 영화를 찍으면 그 영화를 같이 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 사랑이가 영상을 절대 보면 안 되는데 전 액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이 앞에서는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내 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전 도경수 오빠를 제일 사랑해요. 네, 제 목사님 다음으로 도경수 오빠를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편이고 그 시간에 어떠한 주제거리가 나와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거. 그게 가정의 식탁 문화에서 있죠. 그래서 여러 가정만의 문화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바빠지면서 우리는 밥 먹는 공동체였는데 밥 먹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저녁은 같이 먹자. 이제 그 룰을 좀 만들었고, 오히려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아이들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어요. 먼저 드세요. 진짜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같이 먹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는 미디어를 보지 않고, TV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 있어도 식탁 자리는 가져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정의 올바른 가치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말씀을 그대로 칼날 삼아서 들이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정예배 시간에요. 주구장창 이 말씀만 같이 읽었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를요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과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크면서 복수를 시작하더라고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10번 하시겠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서로의 칼날이 되면, 성령의 검이 서로의 칼날이 되면 서로를 찔러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 성령의 검이 나를 향할 때는 나를 조명하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먼저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풀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둘째가 장난기가 정말 많은 아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몰라? 이렇게 했으면 튕겨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각색하는 거죠. 내가 즐겁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어느 날 그 암송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깨달음을 얻어요. 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저희 아이들을 훈육할 때 4명의 아이기 때문에 항상 CCTV를 가려달라고 재판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얘 얘기 들어보면 얘 말이 맞고 얘 얘기 들어보면 얘 말이 맞아요. 여기서 잘못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집안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이들이 싸우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게 자기 성찰문이라 그래서요. 각 아이마다 한 이만큼씩 쌓여있어요. 근데 싸우면 조용히 그 종이를 줘요.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갖고 들어가요. 근데 그 질문에는요. 이 문제의 원인과 발단 원인은 뭐냐. 그 첫 번째 항목에는 다 상대방에 대한 얘기예요. 형이 이랬고 뭐 오빠가 이랬고 이래서 내가 화가 났고 막 이래요. 그 다음은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 그럼 이제 자기가 형의 입장에 대해서 동생의 입장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죠. 아, 형도 되게 화났을 것 같다. 동생이 이렇게 뭐 까적거리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밑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놔요. 그러면 아, 예수님은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혼자 각성이 일어나요. 성찰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적거든요. 암송은 아니다. 아이들이니까 이때 생각나는 말씀은 뭐야. 그럼 제가 잘못했던 게 딱 느껴지면 우리 죄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내 죄를 성량할 것이며 이런 걸 막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걸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기도문을 적게 나오게 하는데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미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성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조이와 온유가 사이가 되게 각별한 형제 사이거든요. 그런데 둘의 그 끈끈함 속에는 이만큼의 이 반성문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우리 현중이 나이 때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선택과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온유 입시를 준비할 때도 저는 그랬거든요. 어차피 너는 영화 감독이 꿈이라면 굳이 영화과를 가지 않아도 왜냐면 이미 예고에서 영화과에 충분히 많은 걸 접했기 때문에 너는 철학과나 아니면 인문학과를 좀 가서 다른 수양을 좀 쌓고 하면 어떠니 했을 때 귀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때는 저는 기승전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과 뭐 눈치작전 지원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 무조건 영화과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화과를 진짜 다 지원했어요. 다 경쟁률이 1500대 뭐 1500명 뭐 이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딱 이제 뒤늦게 지원 다 끝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가 그런 거예요.
저는 문창가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쓰거든요. 문희야, 엄마가 너에게 몇 번 얘기했니?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더니까, 아니 뭐 엄마 제가 뭐 후회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에.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요. 샤프를 하나 사더라도요, 제가 사주지 않았어요. 종류를 몇 개 주고 골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주고요, 며칠 만에 이게 고장이 나면요, 이 원망이 다 누구에게 올까요? 저한테 와요. 나 이거 안 쓰고 싶었는데 엄마가 제로 샤프 사가지고 이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이 중에서 지가 좋아하는 샤프를 딱 선택했는데 사자마자 부러졌대요. 말을 못해요. 정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며칠을 숨겨두고 샤프 없이 쓰다가, 엄마 진짜 죄송한데요, 다음엔 엄마가 사라고 한 샤프 살게요. 한 번만 더 사주시면 안 돼요. 책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공부를 결정할 때도, 학원을 갈 때도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그냥 하다 말다가 아니라, 저희 셋째 사랑이가, 저희 아이들은 다 가정보육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부러웠나 봐요. 5살 때 어린이집을 가고 싶대요. 근데 정말 충분히 설명해 줬어요. 사랑아, 엄마 아빠는 네가 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안 다닌다고 해도 안 다니게 하지 않아. 적어도 6개월을 다녀야 돼. 그래도 갈 수 있겠어? 5살, 고작 5살이었는데. 근데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간 첫날부터 6개월 울었어요. 버스만 타면, 사랑아, 엄마는 사랑이 우는 모습 보면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어요. 근데 딱 6개월 끝나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빼내줬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줬더니 뭘 하든 신중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책임이 따르는구나. 저희 남편은 원래 클래식 악기를 전공했어요. 컨트라바스라는 첼로보다 큰 악기였고, 강릉에 있는 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자 생활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자녀들 중에 몇 명은 클래식을 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다 실용으로 빠진 거죠. 조이는 드럼하고, 오녀는 이제 베이스도 하고 드럼도 하고 다 기타 하고. 그런데 교회를 개척했더니 이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일단. 근데 또 저희 사랑이는, 제가 좀 여자라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싶고 또 클라리넷을 좀 잠깐 배웠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리넷을 계속 갔으면 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드럼을 해야겠다며 드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조이 오빠가 빠진 자리에 드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그 책임 가운데 또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는 만큼 의무도 따른다라는 거. 저희 오녀는 약간의 강박 성향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옷을 매일 빨아 입어야 돼요. 근데 저는 매일 옷을 빨아줄 수가 없어요. 물도 아깝고요, 세제값도 아깝고요, 전기세도 아까워요. 근데 그러면 빨아 입고 싶은 애가 빨아 입어야죠. 고3 내내 본인이 빨래 매일 저녁마다 와서 빨래 빨고 양말 빨고 지가 입고 싶은 옷을 매일 빨았어요. 어저께도 빨아서 지가 빠른 옷 입고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가 누릴 것에 대해 의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단단히 가정에서부터 이 덕의 자리가 꼭 단순하게 그냥 오냐오냐 해서 다듬는 자리가 아니라 강한 용사로 키워내는 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치관,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도 강조한 건데, 잘못한 것은 정직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정직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즉각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저희 집에서 저희 남편이 제일 잘하세요. 아이들에게도 갈등이 있다가도 사실 저희 남편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럼 아이들이 알아요. 아버지가 사과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로 가치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세 번째는 지입니다. 지식은요, 올바른 배움과 목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제가 저희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 때도 그랬고, 이제 셋째는 손재주가 좀 있어요.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과제빵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집에서 독학으로 제과제빵을 해서 쿠키를 판매도 합니다. 솔솔해요. 용돈벌이도 하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요. 또 교인들에게 쿠키 선물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제 중학교까지는 지금 홈스쿨링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제과제빵과가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갈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영국에 있는 한 기독교 기업이 하고 있는 마을에 가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호텔 같은 그런 데서 제가 제빵을 하다가 거기서 돈을 조금 번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는 영국 보낼 돈도 없고요. 알기 때문에 얘가 자기 로드맵을 하늘아버지를 의지해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죠. 근데 사랑아, 그 목적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왜 어떤 대학 가고 싶어? 뭐 전공하고 싶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5년 워낙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서 영화라고 딱 정해졌지만 어떤 사람이 될래였거든요. 저희 조이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목표가 없었어요. 엄마 때문에 제가 제 인생 망쳤대요. 도대체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셔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각날 텐데 어떤 사람이 되려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정너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은 네가 그 답을 찾아가야 되고 또 저희 조이는 고등학교 때까지 홈스쿨을 했어요. 왜냐하면 붕어빵 찍어내듯이 입시교육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독서 공부했었고 음악 만들었었고 뭐 다양한 것들 운동 진짜 열심히 했었고 체대 다니는 아이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체대도 권했는데 체대는 자기의 사명이 아니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2학기 때 범죄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동석을 보고 와서 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야, 그래 모두가 마동석은 될 수가 없어. 근데 너의 마음은 뭔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그러면 형사를 꿈꾸게 됐는지 기도 충분히 해보고 엄마한테 좀 얘기를 해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처음에 디자이너였다가 또 엄마의 자리였다가 또 작가였다가 강사였다가 다양한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형사를 꿈꾸는 것은 일단 피지컬을 주셨대요. 이제 몸에 이 아이가 근력이요 47%가 그렇더라고요. 운동을 안 했을 때가. 그래서 그 PT샵에 갔더니 무슨 운동하셨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력이 그냥 타고난 근력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만 하면 막 벌크업이 되는 몸이죠. 근데 저희 조이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타적인 아이예요. 너무 이타적이어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반찬을 더 달라고 서비스를 요구하잖아요. 이건 당당한 요구거든요.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한 2번 시키잖아요. 그만하세요. 이래요. 왜? 이거 맛있는데 왜? 했더니 엄마 왔다 갔다 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조이야 이건 아니야. 네가 지금 저 사람을 배려할 게 아니라 배고픈 엄마를 배려해야 돼. 근데 그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아이가 좀 남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넌 타고난 피지컬과 남을 돕고 싶은 마음 형사 참 좋다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했던 것이 이제 아이가 목표를 이루었고 학교 가서 한 번도 학교를 안 다녀보니까 대학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학교 와봤던 애들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대요. 고3 동안 에너지 다 써서 대학 와서 공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학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자랑 조금만 해도 돼요. 저희가 1학년 때 4.5 만점에 4.5 받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안겨줘서 저희가 돈 한 푼 안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조이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조이야, 네가 나중에 형사가 안 될 수도 있어. 오늘 이번에 갔더니 또 약간 소방관 쪽으로 기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저희가 나온 부대를 SDT를 나오면 가산점이 소방관에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 했는데 조이야 네가 형사로 살든 소방관으로 살든 이 다음에 뭐 아빠처럼 목회자로 부르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근데 그 점의 자리에서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결국은 이 시기에 네가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너를 만들더라. 만약에 엄마가 디자이너로 살 때 정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엄마가 사모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에서 엄마는 정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았고 이 궤적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이뤄가시는 걸 볼 수 있었어. 그렇다면 너도 마찬가지야. 어디 있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면 좋겠어.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정말 삶의 과정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그 분별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능력이 분별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절해야죠. 진리라면 사수해야죠. 그것이 분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특히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너무 뭐라 그러죠? 심심할 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심심하면 부모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제공해주고 싶어요. 근데 심심할 때 창의력이 나오고요. 심심할 때 진짜 지가 뭘 원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심심함을 견딜 수 있는 심심해야 자연이 보이고요. 심심해야 책이 보이고요. 심심해야 돼요. 전 정말 심심하게 키웠거든요. 전 몸이 하나잖아요. 넷을 다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심하게 키우시고 결국은 독서 이전에 이제 성경이 먼저라는 거. 왜냐하면 진리를 탐구하고 통달할 능력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명철과 지혜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제가 오녀에게도 늘 얘기해요. 네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먼저야. 네 지혜, 명철, 너 생각, 창의력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절대 잊지 마라. 그 얘기 했는데 모르겠어요. 스며들고 있는지 튕겨나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질문으로 우리 애들에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결국 우리도요. 진리를 찾아서 오는 거 보면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진리를 찾아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도 가보시고 유교도 가보시고 근데 진리가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천국을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나? 정말 예수님이 실존하시나? 이런 의심들이 들 때 그때 질문에 맞게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두 가지만 딱 요구했어요. 너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의심될 때, 예수님이 의심될 때,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딱 두 가지만 부탁할게.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가 다른 것에서 답을 찾잖아. 두 번째는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오픈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 하나는 성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사내 아이들은 더 하잖아요. 너희들이 바깥에서 좋지 않은 성을 봤을 때 의구심이 들고 뭔가 궁금증이 생길 때도 그냥 오픈해서 빛 가운데서 엄마 아빠한테 오픈해줬으면 좋겠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음지에서 답을 찾지 않는 아이들은요 아주 건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우리 현중이가 있어서 제가 이 단어를 얘기 못하겠는데 어떤 특정 단어를 성적인 단어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경험된 학습에 의해서 얘기하거든요. 너 어디서 뭐 봤어? 너 지난번에 누구 만날 때 그때지?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가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요 그 아이가 처음에 그 단어를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고급진 단어를 어디서 알았니? 놀랍다 어메이징 제가 이랬거든요. 그냥 빛 가운데 확 까발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준 한 가지는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은 무조건 오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누릴 수 있어. 그러나 부부를 벗어나면 죄가 된다는 걸 명심해라.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조이는 장가를 일찍 가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군대 갔는데도 결혼하고 싶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조이야 일단 제대부터 하고 여자부터 만들자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 걸러낼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고 스스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색깔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지개로 키우지 마세요. 공부도 은사잖아요. 우리 찬호 형제 공부 잘하잖아요. 은사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아직 그런 은사 있는 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막내에게 살짝 기대는 걸고 있어요. 아주 똑부러져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아이는 보라색으로 만드셨고 저 아이는 빨간색으로 만드셨고 저 아이는 파란색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 이 땅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봐도 수학 못한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 못한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사용하신다면 이 아이가 어떤 원석인지를 발견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공하셔서 보석이 되도록 그 보석이 반짝반짝 빛날 때 진짜 가치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어떤 보석일까 저 녀석은. 저는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조이는 파란색이고요. 아주 남자답고 강직해서 우리 온유는 초록색이에요. 파릇파릇하고 새싹 같은 아이예요. 항상 뭔가가 돋아나요. 우리 사랑이는 말 그대로 핑크예요. 사랑이 많아서. 시온이는 노랑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파일들도 다 색깔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 기대가 돼요.
조이의 끝은 과연 뭐가 될까? 오윤의 끝은 진짜 영화 감독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 그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인데요. 체는 아주 짧습니다. 자, 체는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유기농 먹이고 건강하게 관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부분도 건강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키우셔야 돼요. 이것은 세상이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와 상황과 역사 따져가면서 바꾼다면요.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명확하게 가르치셔야죠. 저희 조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한 번은 저랑 대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정체성으로는 저는 장가를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봤어야 된다며. 내가 이렇게 모쏠로 살아서 나는 앞으로 연애도 못하고 죽을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피를 토하면서 저희 남편과 저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이거였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보니 엄마 아빠가 쳐놓았던 울토리보다 상당히 많은 죄악들이 난무해져 있대요. 자기가 믿었던 선배가 술, 담배를 다 하고 있었고 또 물란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유흥을 즐기는 모습들을 볼 때 기독교 크리스찬으로서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걸 믿음이라는 신랑 같은 끈을 가지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유튜브에서 술을 먹어도 된다라는 목사님의 강의를 다 찾아가 저희 단톡방에 링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먹고 싶다는 얘기죠. 먹어보고 싶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 먹어보자. 가서 한 병 사와. 엄마 앞에서 한번 맛봐. 그게 무슨 맛이 나네요. 근데 이제 조이야 네가 모르겠지만 처음엔 내가 술을 부르지만 어느 순간 술이 술을 부르고 나중에 술이 너를 삼키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할아버지들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 주위에는 딱 적당히 술 먹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와장창 깨지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회식 자리를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술을 불러서 난리가 난 사건들이 보고서 이 아이가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를 본인이 스스로 습득하게 되었고 또 자기 그 앞에 있던 그 뭐라 그러죠? 자기가 지켜왔던 어떤 정절과 그런 모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남성상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자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저한테 막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른 친구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 친구들. 어른 친구는 뭐냐면요. 또래 집단을 통해서 만나는 뭐라 그러죠? 또래 집단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회성은요. 한계적이에요. 그러나 어른 친구를 통해서 만나는 저희 아이들은요. 장로님 친구도 있고 목사님 친구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온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면접에 강한 강점이 주위에 연령대를 아우르는 친구가 많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족 수가 많아서 대화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어서 그게 강점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걸 본인이 깨달은 게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래요. 네가 면접에 강한 이유는 너희 집이 사남매여서 그렇고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 것 같아. 그 얘기를 친구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권사님들 뵙죠. 장로님도 계시죠. 목사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셔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아이 한 명 잘 키우기 위해서 더 필기름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해요. 그 교회가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말씀 심는 교회이거든요. 다음 세대와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저희는 무슨 걸고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다면 더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른 방법이 아닌 신, 덕, 지, 책 이 네 가지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게 우리 자녀라면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파송 받으셔야 돼요. 어디에게로요? 자녀에게로, 아니면 내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그래서 그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자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